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예. 좌우로 서로 인사하고 앉으실 텐데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잘할 때까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저도 자꾸 쓰니까 이제 조금 긴장 안 하고 그죠? 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지라고 했더니 이번 주가 휴가 시작이어서 다들 휴가를 떠나셔가지고 해외로 가시고 지방으로 가시고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오신 것 같은데 일부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네, 많이 이제 휴가 떠나시기 전에 아마도 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제가 전화를 잘못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몇 년 동안 컬러링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 때마다 야, 너 컬러링 좀 바꿔 제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컬러링이 한 10년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면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번호 잘못 눌렀나? 나 잘못 눌렀나? 하고 봤는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난 너의 무적히요로 이거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이럴 수가. 네? 제대로 제가 잘 못 불러가지고 네, 이 곡을 저희 교회 목자님이 쓰셨어요. 누구실까요? 네, 이건 목자님께서 네, 이건 목자님께서 쓰신 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2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예요. 제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그 다운송 나오잖아요. 다운송 예전 버전에 네, 건 형제가 부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 되게 많이 듣던 건데 나 지금 잘못 걸었나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랬던 거죠. 이게 네, 전화 컬러링인데 슈퍼 울트라맨이라는 네, 그 우리 건 목자님의 곡 작곡명은 든든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서 막 봤어요. 와, 신기하다. 내가 아는 사람 노래가 컬러링으로 나와. 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친구한테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의 아들이 지금 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친구 조카를 이제 바꿔줘가지고 잘 지내? 막 이러다가 이모! 우리 엄마는 나보다 선재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선재가 누군데 TV에 나오는 사람 있어 이모. 맨날 선재 얘기만 하고 선재만 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정신 차려 막 이랬는데 또 카톡을 봤더니 원래 아드님의 사진이 카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재의 사진으로 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굿즈 아세요? 굿즈? 네, 막 선재 막 사진 막 앨범 막 이렇게 구입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선재가 뭐냐? 라고 해서 친구가 딱 한 번만 봐봐. 진짜 재밌어. 야, 내가 이걸 늦게 한 게 내가 너무 원탄해 하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봤어요. 이렇게 1.5배속, 막 2배속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보게 돼 있는 거, 이제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선재라는 존재를. 네, 제가 넘길게요. 네, 여러분, 제가 설거지용 선이었고 티어가 제가 선재였고 티어예요, 원래. 이 드라마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해요.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예요. 선재였고 티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매주 막 우는 거예요. 선재가 오늘도 죽었어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선재가 왜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거냐.
도대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막 하면서 제가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빠른 배속으로 봤는데 되게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막 열광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보면서 선제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선제알이 시작했어 막 이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명한 건 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제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을 제가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서 선이 없고 튀어라는 제목을 보니까 우리 이종교 장로님께서 선이 없고 튀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아니고 선희요. 저요. 선이 없고 튀어요. 그리고 제목은 그래서 이거를 뭐 드라마 홍보 아니고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든든맨 우리 이영수 장로님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그 노래는 좀 들어주세요. 네. 드라마 안 보다 그 노래는 좀 들어주세요. 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스토리 그냥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이 선제 없고 튀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선제예요. 선제. 그래서 이 선제라는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은 임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임솔이라는 여자아이가 원래 다리를 다쳤어요.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차라리 날 죽이지 왜 날 살렸어 막 이러면서 그런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최고 좋아하는 캐릭터 최애 이 선재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하루는 더 살아봐요 라고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재 없고 튀어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선재 없고 튀어가 임솔이 선재가 어느 날 죽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고 막 휠체어를 막 타고 가면서 안 돼! 하면서 가서 선재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요. 타임슬립을 해요. 네, 타임슬립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좀 알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19살로 돌아가요. 지금 20대였다가 19살로 돌아가서 이 선재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한다라는 드라마예요. 네. 그런데 임솔이 나중에 알게 돼요. 임솔이 선재가 자기를 살리려다가 죽게 된 걸 알아요. 임솔이 다리 이렇게 하고 이거 네,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는데 임솔이 이렇게 다리가 사고가 났거든요. 이 사고를 선재가 대신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미지를 보면 제가 남자 글씨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떤 일이 닥친데도 소라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너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난 그날 너한테 갈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선택이야. 너 나 살리려고 온 거잖아. 2023년에 나 죽는 거지.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니?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와, 오, 네, 저 엄청나죠. 네, 네, 여러분 막, 오, 어떡해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제아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 대신도 죽을 수 있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들이 아 저거 나한테 말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막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왜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지? 이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제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도 뭐 우리 남편도 네 그랬는데 제가 이 드라마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 드라마 대사가 마치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어떤 일이 닥친데도 선이야. 내가 널 어떻게 모른 척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난 너에게 갈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전 눈물이 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이야, 내가 너 살리려고 온 거잖아. 내가 2023년에 나 죽지?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죽니?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도망치지 마. 그냥 나 사랑해줘. 너 구하려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갑자기 저에게는 와,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선제, 그리고 그런 선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어떻게든 선제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선제를 그래서 얻고 튄다, 살리려고 얻고 튄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임솔 모두가 저에게는 선이야, 내가 너 살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드라마처럼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개역개정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저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사역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이번에 어린이 여름 사역 그 주제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급열차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네, 1, 2, 3층에 본당에 배너도 있고 포스터도 붙여놓고 했는데 혹시 우리 어린이 교육위원회 네,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러면 안 되시는데 네, 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이래서 제가 어린이 담당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지지난주에 초등부를 한번 수련회를 했고 이번 주에 유치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의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배워가는 여름 사역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애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시나요? 자식이요. 너무 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먼저 떠올라요. 네, 그리고 좋은 곳에 가면 또 누가 떠올라요? 부모님들 안 떠올라요? 맞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보면 좋은 거 가면 우리 자녀가 떠오르고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또 목원들 여기 목원들하고 한번 와봐야지. 야, 여기 맛있다. 목원들 한번 데리고 와야지. 야, 여기 VIP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 얘기다. 우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등부 수련회 때 설문조사를 초등부는 항상 해요. 끝나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니? 무엇이 가장 좋았니?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니? 그럼 내년에 이제 좀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좋았습니다도 항상 써줘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초등부수련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 담력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담력훈련이 아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프로그램이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 수련회장이 산속에 있었어요. 산 아래. 그리고 저희밖에 없어요. 그 뒤에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깜깜해요. 그 길을 애들끼리 가라고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깜깜하고, 아니 이런 우리 서울 쪽에서는 아무리 깜깜해도 전등이 있기 때문에 밝아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옆에 바로 묘지가 있대요. 여기로 가면 묘지고 여기로 가면 저희 아이들이 갔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안 갔어요. 묘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이렇게 다른 반대길로 했는데, 그 밤의 길을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긴장감만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부장님이 또 열심히 넘치셔가지고 그냥 옷걸이에다 이렇게 그냥 비옷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내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그냥 긴장감만 주라고 했어. 긴장감만. 그냥 뭐 해도 되거든요. 뭐. 근데 또 갑자기 뭐 스피커를 듣고 오셔가지고 저도 먼저 갔다 저도 너무 무서워요 약간 했는데, 그 비옷을 또 입으셨어요. 그 날씨가 뭐 비옷을 입으시고 스피커에다가 막 이런 소리를 또 이렇게 들으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왜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갔다가 끝에서 저를 만나요. 그 끝에서 어두컴컴한 그 끝에 가면 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 조각을. 그러면서 갈 때는 너희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다. 애들이 올 때 울고 어떤 팀은 못 가겠다고 다시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1시간 코스였거든요. 애들이 2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가면서 울고 가면서 멈추고 엄마 막 이렇게 하고 나 벌레 싫어 막 이러면서 그 산에서 애들 울음소리가 자꾸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저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러다 신고 들어가면 어떡하죠? 애들 여러분 어떡하지? 했는데 옆에 아래 캠핑장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신고는 안 났는데 제가 그걸 왜 했을까요? 너희들 한번 무서워봐라. 너희들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봐봐. 그런 걸까요? 귀신 체험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 그 프로그램에 담긴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깜깜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삶의 어려움이 생기지,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우리 빛이신 예수님,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가면 너희들 막 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 안 무서웠잖아요. 저는 안 울었어요. 봐봐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돌아가면서는 에이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에이 저 알거든요. 막 이러면서 센 척을 하면서 가야 돌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몸으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가기 싫을지 몰라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너희는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친구가 그 수련회 때 저 멀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섭지 않다.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아마 아이들은 생각날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나 예수님 찾아야 돼 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왜 매년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수련회 돈을 많이 쓰긴 해요.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선생님들도 고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삶으로 경험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살아봐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저에게 선제효과 티어 드라마 영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다 봤어. 눈물 안 났어? 선재 너무 멋있지 않아? 어땠어? 난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던데,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다 라면서 예수님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리고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 진짜 재미없다. 그래, 넌 너에게를 해라 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막 제가 영상을 돌려보고 있으니까 재밌어? 아니 난 재미는 없는데 그냥 일단 다 봐보려고, 이게 뭔 주제인가 뭔 내용인가 했더니 남편도 드라마 안 봤거든요. 그러면서 선이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했죠. 선이 없고 튀어라고. 그러면서 선이야 내가 너 업고 튀어줄게. 너 무겁긴 하지만 내가 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면서 내가 오늘 할 설교는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고 있어요. 전도사님, 여기 어디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긴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넘겨볼게요. 우리 이거 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좀 이제 말씀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 이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선제 없고 티어를 보면서 생각난 말씀. 여름설날을 준비하면서 와,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니, 전도사님, 그거 전도사님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와닿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이 없고 튀어.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우리는 그 시작을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이 없고 튀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네, 우리 예수님 영접 모임 하고 오늘 너무나도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랑 같은 사람이긴 맞는데 나랑 우리와 같은 동격일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가요, 나 때문에 세상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그 시간의 시작을 하신 그분, 아니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뛰어넘어서 있는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속해서 있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위해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고도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저에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래서 암송 9절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셨냐면 나를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밤에 기도회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한 다음에 나 지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는 일어나라.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라. 근데 절대로 분위기 따라서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다 안 일어났어요. 감사하죠. 그 중에는 나 이거 안 믿어져. 난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나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세상의 창조주가 날 위해 구원하셨다고?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선제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피켓팅을 해요. 피켓팅이 뭔지 아세요? 티켓팅을 막 이렇게 1, 2, 3 이렇게 팍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선제없고 튀어의 그 친구가 우석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팬미팅을 하려고 했대요. 몇만 명이 그걸 보려고. 핸드폰을 막 몇 개를 막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누가 해, 너 해, 빨리 너도 해줘, 너도 해줘 하면서 그걸 보려고, 한 번 보려고. 그 선제 보면 뭐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놀라운 예수님을 매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선제 없고 티어를 보면서 막 어떡해, 오늘 선제가 죽었어, 선제가 임소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해서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짓는 저의 친구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 내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 드라마보다, 그 드라마는 허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가상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실제예요. 처음에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선제꽃 티어에서도 선제가 임소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돼 하면서 봐요. 그리고 임솔도 선제를 살리려고 막 모른 척하면서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 선제였고 티어가 아니라 선이었고 티어. 사실은 선이었고 티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시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었어요. 임솔이 우리 선제 죽어, 어떡해, 나 살려야 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대로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드라마에서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엄청난 사랑, 예수님이 이야기야.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예수님 이야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선제보다 더 멋있어요. 선제보다 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선제 알이 아니고 예수님 알이 중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됐다라는 것을 알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곧 있으면 죽게 된다라는 거 알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 나 그러실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갖은 노력을 할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랑이셨던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선재야,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발을 막 동동동동 굴러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쟤 그러면 죽는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막 이런 드라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말 좀 들어줘. 그런데 이런 저의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초등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안타까워요. 내가 느끼는 그 마음에 한 10분의 1 전달됐을까 말까. 막 안타까워요. 안 되는데, 이거 말씀 듣고 얘들이 예수님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 설교를 듣고 와, 오늘 설교 끝나고 드라마 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안 돼요. 아,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더 궁금해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선이 없고 나 없고 튀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제 VIP에게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는요, 너 살렸으니까 난 다 이루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 네 옆에 있는 네 자녀들 죽어가. 야, 너 그 자녀 그대로 두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친척, 너 그 목원, 그 VIP 그대로 두면 죽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 저희 목원들 이대로 두면 죽는데요. 저희 남편이 너 없고 튈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아이들, 저희 목원을 얽고 튀고 싶어요. 그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어둠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널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 알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저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8월 달에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라는 토요 세미나가 있어요.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암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어린아이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
그 다음에 창조. 이 두 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성 정체성, 성 관련된 것들이 제일 궁금하고 제일 진리이지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싸움하는 문제이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답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VIP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토요 세미나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알아야 될 지식들이나 신앙을 어떻게 받을지 굉장히 노력하세요. 우리 박남수 장로님께서. 그런데 굉장히 조그마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선제업고 티어를 통해서 VIP와 우리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도구,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 체험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시면서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